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면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보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했고 또 실어버리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실이 두려워 말라고, 함께 하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사는데 이 80년 강건한 80이라고 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다 천국이 되고 주님 밖에 나가면 고난밖에 없는 노아 방주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이 구별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 노아 방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보고 주님 밖에 또 나가보고 하다가 참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능력을 깨닫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평생 오늘 주님을 더 배워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더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잠깐 지나간 세상 이것에 승리하고 이것에 수입을 보는 저희들 된지언정 이것을 다 주님을 배우지도 못하고 세상에 종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어지는 세월을 다 헛되이 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세상 살이가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 불러주시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불러주신 주님, 한 번 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불러주신 주님,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러주신 주님을 깊이 깨닫고 오늘 주님을 잊었으면 다시 또 이런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불러주신 주님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또 찾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또 알고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시고 그 마음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을 그 말씀을 받고 평안해질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래 평안해질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내 집을 지고서 공하고 내
145장 145장 돌보심을 받고 주께 시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잡이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토록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원차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자, 우리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 인간의 그 의지 갖고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어서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또 믿음의 경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풍랑에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 베드로라고 안 한 이유는 우리들도 이렇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기 때문에 풍랑 있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로 가는 성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게 없어요. 네. 그래 이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의 과학적인 면이나 이성적인 면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사실로 보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여기 좀 세상에 배웠다는 사람들이 좀 총명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걸 과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모든 걸 인간의 이성의 합리주의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상을 잘 보세요. 인간의 이성의 합리주의로 살아왔는 세상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시대가 잘 된 게 없어요. 알겠죠? 인간 생각 그것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합리주의 때문에 인간들이 망하게 됩니다. 그 합리주의는 자기들의 그 생각 그죠?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과학도 내가 알고 있는 과학을 넘어서면 또 다른 이치가 있고 또 다른 이치가 있고 우리 무슨 과학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요런 세계에서는 요 정도 세계에서는 맞는 이치인데 또 미세한 세계로 가면 그 과학 이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또 뭐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일반 이런 게 안 맞아요. 또 전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안 맞아요. 또 과학도 있잖아요. 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이치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걸 또 뭐 표현하면 되겠냐. 10살짜리가 자기가 아는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한다고 맞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그 자기 안에서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0, 40이 된 어른들이 볼 때는 그 생각에 자기의 합의라는 게 안 맞겠죠. 그죠? 맞지가 않죠. 더 세상을 살아보면. 그런 식으로 오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내 미리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나이가 딱 들어가면 이런 것들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를 구원도리로만 보지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버리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했다는 사실까지 믿어야 이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마이가 우리 들어올 때 성경 믿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거 우리 그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그 말씀 그 교훈적으로는 받으면 좋지. 교훈까지 받겠다고 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로는 믿지 않아야 안 되겠냐? 이렇게 아주 묘하게 들어오는 요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그대로 믿어질 때 이게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건 시작해 놓고 가겠습니다. 왜 내가 과학을 들어서 얘기하고 또 어떤 그걸 들어서 얘기하냐고 과학 세계도 그래요. 지금 알고 있는 게 과학자들이 뭐 상대성 원리 그게 다 줄 아는 더 보니 그게 뉴턴의 원리가 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지구 안에서는 맞는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이게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 같이 과학도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또 그 세계는 안 맞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과학은 뭐 그대로지 하는 과학도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이치 세계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 세상에 어떻게 알고 있는 이게 전부다 이래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 그때 성공했으면 지금도 그래야 될 거라 해가지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또 시대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걸 기준으로 하면서 이 말씀을 해 들어갑니다. 자, 이대로 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풍랑 이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참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로라 여기 뭐라고 해서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할 때 그 주님을 보고 평안을 찾고 이제 베드로는 여기다가 더 많이 주신 나를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담대한 믿음을 또 거기다 더하게 됐어. 평안 1차적으로는 마음이 평안을 가졌지만 거기다가 더 욕심을 내서 만일 주시던 나를 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 주님께 가게 이렇게 명하소서 하고 오라고 또 명하니까 순종하고 그 바다를 또 밟고 갔잖아. 이런 사람이까지 되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데 지금 여기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 말은 바다 건너편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할 때 바다 건너편이 어디 곳이죠?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를 향해서 빨리 가라 했는데 여기 제촉하사 이런 말이에요. 제촉 어디 있어요?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촉하사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미루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항상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 가는 노정은 모든 사람이 다 늙고 죽고 하늘나라 가게 돼서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세상 7, 80년 하나님 배우는 공부하는 광야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마치면 졸업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 배우는 일을 잘하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깨닫게 하려고 늙어지는 거예요. 늙고 나중에 늙으면 또 몸이 약해지고 병드니까 이제 젊을 때는 자기 힘 갖고 뭐 갖고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늙어지고 안 되는구나. 이제 자기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자신이 없어지면서 겸손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다는 아니라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서 그래 사람이 죽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이래 하면서 빨리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버지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서
나이 들어가도 모르는데 특히 건강이 없어지면 더 급히 더 그런 생각을 빨리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건강이. 그래서 오늘 이런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게 필요하고 또 늙어가서 또 사람이 가면서 나이 들어 건강이 없어지는 것도 필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깨닫게 되니까. 그래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세상 건너편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빨리 우리 보고 가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촉하사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실물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의 모든 고난 그것도 보여주시고 세상에 빠지면 죽는 위험성을 가진 세상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 배를 타고 가는 생활은 믿음의 생활 외형을 상징한 겁니다. 배를 타고 하나님의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배를 타고 이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안보와 은총과 인도를 입어가지고 세상에 죄악 세상에 빠지지 않고 어디 구원의 언덕을 향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요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136장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할 때 그 바다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어릴 때는 그때 시각으로는 죄악의 바다로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배우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주님 안에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136장 찬송같이 은혜의 바다가 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더 그 속에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사족을에 던져지면서 뭐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저 깊은 바사삭을 왜 헤아려 안 보냐?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잠깐 어려운 이거 보고 마음이 졸여서 또 믿고 나가지 못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언덕을 떠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래 간다는 걸 말합니다. 가면은 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 여러분들에게 죄악의 바다고 풍랑에 시달리는 바다가 안 되고 여러분들이 풍랑에는 바다 위에만 그렇지 밑에는 자 바다 깊은 속은 잔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큰 사람은 환란이 있어도 밖에 그게 별로 그분에게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찾게 되는 그 정도지 그게 자기를 흔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얕은 바다는 어때죠?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잖아요. 은혜의 깊은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의 환란이 자기를 껴 살도록 만드는 도와주는 것들이고 그 자기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얕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다 흔들려 버리죠. 그렇죠. 고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4 찬송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14장 22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사람을 본 예수님이 있고 같은 제자들인데 오늘 앞에 오늘 22절 앞에 보면 떡 한 끼 그 식사 어떤 아이가 갖고 온 한 끼 식사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이라고 합시다. 빵 5개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해서 거기 남자 장녀만 5만 명 그러니까 모든 여자 노약자까지 다 합하면 2만 명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기적도 보고 또 주님의 말씀도 너무 은혜가 넘치고 이래 아주 기적까지 받지 그 말씀도 은혜를 받아서 지금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어떤 때 우리 특히 뭐 집회 같은 데 가서 어떤 집회가 특별히 은혜 받는 때 사람들이 그래 이제는 주님 왜 살겠다고 막 작정을 하고 또 주일 어떤 날은 주일날 또 뭐
예배 때 큰 은혜를 받아갖고 이제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는데 제자들이 떠날 때가 지금 그랬어요. 이제 네, 뭐 세상 것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리고 찬송가 있죠. 그 어디 있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에 세상 즐거움 사랑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딱 가는데 이 제자들 같이 너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세상 사는데 이거는 죽을 지경으로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도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얼마 전까지 주님에서 세상 즐거움 사랑 다 버리고 가겠다 해놓고 이 시간에는 완전히 주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완전히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 전까지 집회 때 주일날 예배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해서 또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고 베드로는 더 담대히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 오라고 하니까 걸어가다가 또 걸어갔는데 금방 또 바다를 풍랑을 보니까 두려워져 버렸어. 빠져 들어가니까 또 거기서도 또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고 또 주님 베드로랑 그 배에 같이 오르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이다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속으로는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말로 고백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 나옵니다. 메시아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건 여기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저는 베드로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세상 얼마나 무서워. 거기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어부 생활에서 바다를 잘하고 헤엄도 잘 친다 해도 풍랑이 있는데 그 바다를 좀 알고 헤엄 잘 친다 해도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뭐 잘난 권세가 있다, 돈이 있다, 뭐가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 알겠죠?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 아주 권세가 많은 사람도 뭐 세계 어떤 대통령들도 주님 힘들면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 안 했겠어요? 그렇죠? 끝까지 자기 권세를 믿었겠어요? 믿을 수 없죠. 사람도 믿을 수 없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중에 의심해서 빠져들었지만 의심하기 이전까지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라. 아니 여태까지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데 주님이 명하시면 풍랑에는 이 바다도 밟고 갈 수 있다고 믿어진 거예요. 오늘 말하면 이 세상이 막 요동쳐서 모든 어떤 사람도 다 삼키는 그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시대적인 어려움이 와도 나 주님이 오시라 하면 이 세상을 밟고 갈 수 있습니다. 믿고 가니까 세상이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온 다리와 왕에 전부 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막 하는 세대도 그 미혹 괴계들 알면서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버렸어. 그래서 사자굴까지 갔어.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냈어. 그게 뭐 세상을 풍랑에 있는 세상 바다를 밟고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간 사람이죠. 그렇죠. 한 사람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 우상 느부갓네살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왕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왕비밖에 공부도 하고 또 높은 관리의 직책에 있었는데도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그 시기라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기회를 한번 줄 테니까 한번 해라. 이래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이제 저기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살려내실 것이고 살려내지 않고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험한 세상을 밟고 뭐요? 가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자, 이런 그럼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또 그다음 저기 다니엘 그다음 베드로가 바다물을 밟고 할 때는 마음이 그때는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평안하고 담대했겠어요. 평안하고 담대했겠죠. 다니엘 보면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도 보면 쩔어갖고 이랬습니까? 마음에 평안과 담대가 있었습니까? 평안과 담대가 있었죠. 베드로도 그때까지는 평안과 담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겉에 고난 같아도 사실은 평안과 담대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러나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아무리 그 어려움을 면하려 해도 면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고통밖에 없습니다.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건 요즘에 계속 설교하는 거지. 현실이 내대로 원해서 잔잔해지고 정리가 돼야 마음의 평안한 그거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릴 때는 너무 모르니까 살려주셔야 하니까 병도 좀 낫게 해주시고 또 어떤 현실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겨우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러나 커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장성하면 장성한 자의 위치에서 자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런 환난 속에서 주님 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피하니까 그 바다도 삼키지 못하고 그렇죠. 그 안에 평안을 가지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평안을 가지고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풀물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는 깊은 바다 속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만들어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최은수 집사님 맞죠? 최은수 집사님 지금 풀무불 앞에서도 저기 풀무불 요즘 사람들 풀무불은 옛날엔 풀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앞에서 들어가는데도 두렵지 않고 도리어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알겠지? 신앙의 능력. 뭐와 같은가 하니까 순교자들이 우리 스데반의 순교나 칼빈이 본 그 순교자가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고 수 있지만 진정한 순교자들이 죽을 때 보면 다 기록이 있는데 불에 타 죽이는데도 그 다 평안하게 죽는데 평안하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걸음을 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보면 저분은 너무 힘들겠는데 하는데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어떨 때 평안하다가 미쳤다고 그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그러니까 힘은 들지만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고 난 평안해 이래봐.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요. 저도 할 수 없죠. 어떨 때는 힘들지만 평안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왜? 나 힘 안 들어.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 이상하게. 자기들이 곧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이상하게. 그래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보면 진짜 힘들겠다 하는 속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주요를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더 담대하게 그렇지? 또 우리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이래 할 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더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어려운 게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30년 찬송에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두려워가고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덕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믿고 가니까 더 은혜 깊은 바다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좀 너무 그 순서를 뛰어넘어서 했습니다. 오전 예배는 또 순서대로 하면 뭐 뒤에 결론도 못 끝내기 때문에 먼저 저 뒤 결론을 땡겨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자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김창수 집사님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면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성경 기자가 하나 가짜배기로 만들어 연 거예요? 소설을 쓴 거예요? 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내가 요즘에 보니까 어저께 뭘 보다가 딱 보니까 어떤 목사인데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열심히 가르치고 있대. 왜냐하면 자기는 기독교하고 주체 사상하고 너무 비슷하대. 이게 잘 같이 짬뽕해서 가르치면 남북한 사람들이 화해를 하기 쉽다고 해서 가르치는데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를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에다 하나님 빼고 김일성 념은 그 주체사상이 그 돼버린대요. 그렇게. 참 그런 그 주체사상을 가르칠 때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 좀 못했는데 그렇게도 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 경찰이 와서 이렇게 어떻게 하니까 뭐라고 했다더라. 하여튼 그런 것까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성경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성경을 어떻게 믿기는 믿지만 교훈으로만 믿어라. 또 이렇게 가르치고 별별 사람에 맞도록 사이비하게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믿지 못하게 흔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고 말씀을 아무 때나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이런 말씀을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어간 게 갈릴리 바다가 뭔 암초가 있어 암초를 걸은 거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 바다 가서 한번 조사해 봐요. 암초가 예수님 걸을 만한 암초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뭐 별별 그 미혹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자 그럼 오늘 여기 자 그럼 세 가지 사람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표적과 말씀으로 충만했던 그때의 제자들 또 하나는 가다가 풍랑 만나고 있을 때 주님과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 두 같은 사람인데 둘로 나눠졌습니다. 제자들 또 하나는 주님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바다 건너편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죄악 세상을 말합니다. 건너편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가라고 했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이 어릴 때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주님 말씀을 받고 또 뭐지요? 오병의 표적을 보고 은혜가 충만한 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말씀을 받고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까지 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체험이 없는 우리 어린 사람들은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그럼 나중에 자 우리 김주은 주님 말씀을 잘 기억해둬라. 나중에 나한테 꼭 필요할 때가 있다. 알겠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런 정도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근데 그 떠날 때는 뭐 주님과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이제 떠났는데 뭐 세상의 영광이나 복잡한 그런 거 뭐 세상에 이런 것들 마음이 없어. 왜?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으로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해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었나? 뭐 집회 때라든지 어떤 예배 어떤 특별한 때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면 다 단 거 같이 이렇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특별한 은혜의 경험을 다 했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변해지냐 이거예요. 변해지냐고. 그래.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주님 가라고 한 목적지로 출발할 때 처음에는 그때는 주님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가다가 뜻밖의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 사람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나님이 더 큰 실제적인 그 주님과 말씀 다 다는 사람이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이런 속에서도 주님과 말씀은 다냐? 주님을 더 깊이 여기서도 주님을 더 귀하게 여겨 여기서도 더 귀하게 여겨 승어리를 자꾸 키워나갑니다. 그거를 배경에 목사니까 마디 있는 신학이라. 마디가 여러 개 있으면 1학년 그 다음 뭐 2학년 나중에 뭐 6학년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 먼저 일었나 아니면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게 풍랑이 일었나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 백 목사님 설교를 봐도 두 가지 어떨 때 풍랑이 일어갖고 주님과 말씀 잊어버렸다. 말씀과 주님 잊어버리게 풍랑이 왔다. 설교를 또 두 가지 양면으로 다 하게 그렇게 두 가지 설교도 다 있고 제가 또 다른 걸 봐도 주님과 말씀 잊었기 때문에 풍랑이 온 것도 있고 풍랑이 일어갖고 주님과 말씀 잊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일으키는 거니까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읽고 가다 보면 하루 가고 이틀 가면 그 은혜가 나중에 시작이 그때 오병이 엎혀져 보고 말씀을 받았던 사람 모든 게 주님 그분이 너무 귀하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감사해서 모든 시작과 동하고 원인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한 거야. 그분으로 동하고 정하고 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가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적. 어저께 했으니까 지난주 예배 드렸으니까 또 예배 드리러 오고 집회 참석했으니까 또 하고 이렇게 시작이 생명이 아닌 거야.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인해서가 아니야. 어느 습관적이 돼버리는 거야. 오래오래 가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우리 그 뒤에 피와 살의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야 돼. 그분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동기가 돼버려야 돼. 그렇죠? 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평안히 가다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그렇기 때문에 뭐 습관적 신앙생활이라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저는 이런 표현을 하더라도 저 배경의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생명 있게 교회를 가는 게 30년을 잘 넘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 복이 있는 교회는 또 회개를 가고 다시 또 생명을 찾는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가 보세요. 계시록에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살아갖고 살았는데 나중에 처음 살아 잊어버렸잖아요. 다시 처음 살아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 보고도 다시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거는 처음에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잘 나갔어. 근데 로마 제국이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자꾸 피해서 많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이 다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 다시 가서 그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거 생명으로. 그러니까 만약 백 목사님 설교다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가 얼마 동안 뭐 귀한 하나님의 성을 모시고 생명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보통 기독교 30년만 가면 그게 없어져 버린대요. 그게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꼭 제자들이 은혜 받았다가 지금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렸잖아요. 별로 어려움 없이 잘 가니까. 그러면 누가 보면 그 교회가 그대로 잘 가는 것 같고 개인 신앙생활도 개인도 그분은 참 믿음이 좋아서 잘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알 수 없으면 속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인해서 된 게 없고 습관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걸 뭘 표현해? 자동차가 가는데 엔진이 꺼져버려. 그 길이 좋으면 엔진이 꺼져도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김창수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가요, 안 가요? 가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던 어떤 개인이나 그런 교회들이 어느새 예배수계가 처음 잘 잊어버려도 누가 보면 신앙의 행위 같은 거는 막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하긴 하는데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없이 관성으로 가는, 남은 그 관성으로 가지 그 동력으로 가는 건 아니단 말이야. 동력으로. 관성으로 가면 언젠가는 그게 멎어버리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 역사라는 겁니다. 알겠죠? 기독교 역사. 그러니까 항상 그 말은 내가 관성으로 가고 있느냐, 습관적으로 가고 있느냐,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가고 있나,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에베소 교회도 그걸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게 관성으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없고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행위 자랑하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내가 주일도 예배 참석하고 뭐 어떨 땐 새벽기도도 나오고 뭐 집회도 참석하고 이래 하니까 내가 지금 생명이 있나 없나 이거를 살피지 못할 수가 있어요. 습관이. 그러면 사람들 이런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행위가 하나둘 없어지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정도 신앙. 어떤 사람은 신앙행위는 다 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뭐든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도 안 하고 주님과 일벌보 통하고서 하는 세밀한 주님과 긴밀한 인격과 인격의 이런 신앙생활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아주 깨어있는 영감의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해야지. 오늘 주님 음성을 듣고 해야지. 어린 아이하고 엄마하고 서로 이렇게 교절하면서 하는 것 같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그건 없고 하던 습관대로 해버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에 이제 깊이 있는 면을 내가 얘기한 거, 이거는 그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은 신앙의 행위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안 나오고, 또 뭐 5일 예배 어떤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하고, 또 주일도 어떤 사람 예배도 안 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과 말씀을 정말 주님은 다다고 모시고 할 때는 사실 풍랑이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일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서 이런 담대한 신앙이 되니까. 근데 이제 벌써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풍랑에는 바다도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일반적인 바다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안 그렇게 했어요? 풍랑에는 바다는 더 걸어간다는 게 더 그게 그 믿기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평탄한 별로 어려움이 없는 현실도 믿음 생활하기 힘든데 소용돌이 치는 이 어려움의 개인과 그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 주님과 말씀 한 가지 더 이제 또 하나 더 하고 갈게.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오늘 여기서는 주님과 말씀 잊었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그 각도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 제자들을 보고 있었겠어요? 보지 않았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5절 밤사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밤사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깜깜깜깜 가장 어둡고 사람들이 다 잠들고 힘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사경. 자,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죠? 예,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벌써 주님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이면 다다한 사람, 주님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근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니까, 자, 주님을 잊어버려서 어려움이 하나님을 찾도록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처음 이게 어려움을 오면 바로 못 찾아. 이게 연습이 된 사람이 빨리빨리 주님을 찾지. 근데 그것도 자기가 찾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찾았어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제자들이 주님 불렀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뭐라고요?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범죄하면 주님 우리를 떠나버리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옆에 와서 기다리시고 있다고. 내가 못 봐서 그렇지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먼저 교훈 책망의 말씀을 하시고 안 되면 징계를 하면서도 마음을 두드려서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키워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은혜, 주님과 말씀으로 충만해 가는 그것도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도하러 갔다고 여기 나오지. 어디 있지? 무리를 보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그래 그분이 기도라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겠지요. 그렇죠. 오늘 우리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디에 있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잖아요. 자, 8장 26절 우리 연약함을 성령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잘 모르는데 우리의 성령이 친히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깊은 속을 다 아시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해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금 주님과 말씀에 충만하고 가는 그것도 보고 계시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풍랑 만난 제자들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 부모가 어린 자식이 항상 자기는 엄마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잊고 못 살아. 어린 거 너무 철이 없이 어리니까. 최수연 씨 사랑에 잊고 살아요? 못 잊고 살아? 항상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못 떨어지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최수연한테, 아이고 최수연이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있겠어요? 생각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알아야 돼. 나는 주님을 잊어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거를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젖먹이는 여인의 어린아이를 그 세상의 사랑 중에 젖먹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최고인데 그것보다도 나는 너희를 더 잊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를 주님은 풍랑 만난 제자들도 그때 보고 계시고 또 은혜가 충만했던 한 제자들을 보고 계시고 있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도록 만들어서 또 베드로 같이 그 믿음의 담대한 이런 사람, 주님을 또 더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 순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님은 내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바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내가 믿질 못해서 그렇지. 그분 내 옆에 있고 어쨌든 너무 답답하게 있으니까 주님이 어디 있지? 아가서 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3장에 라우디가 교회도 나오잖아요. 내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까 빨리 문을 열어라 했잖아요. 주님이 너 옆에 계셔. 믿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주님이 계신다고? 계신다면 왜 이 바다가 잔잔하네?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럼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안 이루어져?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영접을 안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런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보니까 이 주님 다구나. 오늘도 그래. 이 순간에 그 주님을 영접해서 딱 배 안에 들어오니까 잔잔해졌잖아요. 그렇죠? 또 믿고 가니까 바다가 밟아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뭐냐면 그래 이거 안 되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또 믿고 여러분들 믿음은 벌써 믿는 순간이 믿는 대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나를 이런 풍랑에서 건져주실 분이라고 믿어지면은 그 순간부터 믿어진 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 평안이 오고 믿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금방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보통 어릴 때는 풍랑부터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래 하잖아. 믿어지지 않는데도. 근데 믿어질 때 좀 있으면은 어떻게 돼? 풍랑이 잔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두 번 겪어보면 아 맞아. 내가 주님과 말씀 잊었기 때문에 있네. 내가 이제는 믿어야 되겠다. 이 순서를 한번 전에 알았던 거하고 한번 바꿔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보면 지식이. 근데 이런 어려움이 근데 어려움이 옵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자, 아까 생명 있는 신앙은 항상 주님과 말씀으로 가득 찼지만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동하고 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어느새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겠네. 또 오늘 가서 말씀 들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라고 했지. 오라고 했지. 주님 또 무슨 말씀하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한 게 없어지고 주님이 모든 소망이 아니고 어느새 그게 없어지게 주님으로 인한 게 없어지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어 주님을 동하고 정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가다가 노를 젓는다는 건 천국 향해 가는 신앙행위를 말합니다. 노를 젓 가긴 가 신앙행위는 하는데 벌써 주님과 말씀은 주님으로 인한 신앙행위는 없어집니다. 알겠죠? 주님을 위한 인한 신앙행위는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감 당한다는 게 뭐냐면 같은 복음을 자 밭가는 건 회개운동 복음운동이거든. 매가는 거는 이렇게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드는 복음운동입니다. 그 복음운동을 해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고 그분의 동에서 정해서 하는 거는 내 구원이 되고 하지만은 그냥 주님 없이 복음운동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하고 동하고 정하지 않고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데려감 당하지 자기 구원이 안 돼요. 하나님을 얻지를 못해요. 알겠죠? 같은 복음일을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주님과 말씀 모시고 그분을 인해서 그분에게 동하고 정하고 해야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거기 고린도 전서 9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은 왜 그런다 했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 복음이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살아가야지. 남에게만 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파한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이 된다. 그래서 버림이 된다. 뭐든지 그게 뭐냐면은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께 동하고 정하고 그분께 받아서 그분 오늘도 그분에게 물어갖고 또 이렇습니까? 오늘도 또 배우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능력 어저께 받은 거 갖고 오늘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주님께 또 물어보고 또 오늘 또 주님께 받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제 거 갖고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제 거 받고 그대로 오늘 주님께 묻지도 않고 어제 그렇게 했으면 오늘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배웠던 신앙행위는 뭐냐면 항상 오늘도 주님을 인해서 오늘도 주님께 받아가지고 물어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동안 그렇게 잘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또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의 그 살아있는 연습이지 어저께 했으니까 오늘 그거 그대로 해보자 이건 아닌 겁니다. 신앙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찬송가 153장 찬송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로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후렴이 뭐죠? 오기보다 참여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죠? 함께 하시는 자는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주님 그만 스톱 하면 스톱하고 이렇게 해 하면 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오늘도 주님 지혜를 받았고 또 그 지식을 받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떡 당하니까 이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도리어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주님 앞에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옛날의 지식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다가 보면 옛날에 내가 알았던 과거에 아는 대로의 지식,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었던 지식 이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셨지?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어려움을 딱 당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옛날에 자기 지식, 인간의 지식이 자기를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평안하게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까?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아까 오병이의 표적행하고 말씀하신 주님 이분을 같이 가면은 그런 주님이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믿어지면 벌써 평안이 오게 되고 먼저 주관적으로 평안이 오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바다가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이 앞에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그 나오죠.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그 배 고물에 파도가 넘쳤다. 배가 이래 있으면은 파도가 이거 넘쳐서 막 가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잔잔해졌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왜 주님이 자고 있는 주님을 깨워갖고 죽게 됐다고 해서 그런데 왜 제자들 보고 주님이 믿음보다 책망하냐 이거예요. 자, 왜 자고 있는 주님 깨웠다고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 그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배우지 않았느냐. 주님 모시고 가는 그 배를 바다가 침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믿으라는 거야.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지. 믿음이 없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하고 가는 길에는 풍랑이 막 와서 배를 막 삼켜가서 넘쳐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구경하고 가지 두려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세상에 이래도 주님과 같이 가니까 나를 상하지 못하는구나. 배를 같이 이거를 믿지 왜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겠죠? 주님과 말씀이면 다다 이렇게 한 그대로 가다가 우리가 그게 계속되면은 생명을 내놓는 것도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야. 고난받는 게 우리가 뭐 껍데기로 볼 때 예수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다 하지만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고난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알겠죠? 은혜의 때. 그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스럽다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는 건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그걸 변화가 좀 돼가는 조중인데 아직 시작을 한다니까 힘든 거지. 그게 좀 너무 깊이 들어가 변화가 많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보면 우리가 스데반도 보고 다니엘도 보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에서 봤지만 겉으로는 고난인데 그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게 시편 23편 시편도 그런 거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사람들이 시편 23편 읽으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린대다. 근데 이게 23편 시편이 다윗이 언제 써졌느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너무 급해갖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치던 그때 도망치다가 아니다. 다시 주님을 내가 양칠 때 목자를 실을 때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은 목자가 다 여기 보호해줬고 시계 다 해줬지.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시지 하고 그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다시 찾으니까 그런 평안이 오는 거죠. 그죠? 평안이 오니까 나중에 좀 시간이 걸렸지만 쫓겨가는 자리에서 나중에 세상으로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그거를 다 어떻게 회복을 해가지고 다시 왕위에 올라서잖아요. 그렇죠? 믿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급박한 때 주님께 다시 찾으니까 이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풍랑 속에서도 그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믿고 또 요단강 동편도로 가서 헤매고 있었는데도 또 다윗의 시편에 나와요. 파도가 폭포가 떨어지는 게 폭포 떨어지는 게 아름답지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폭포가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아름답게 되면 바다 어떨 때 보면 무섭기도 하겠죠. 사람이 그 심정이 그런 거야. 그때 또 가다가 또 너무 믿음이 또 뚝 떨어지니까 폭포가 떨어지고 뭐가 큰 산에 보면 더 낙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어지면 폭포가 아름다워지고 그 산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또 같은 것인데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자기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막 옛날에 그 인간 그 생각들이 막 오고 자기들끼리 뭐하고 했는데도 도무지 주님과 말씀 없어지고 내 혼자의 그 자기 주관에다가 다른 제자 주관까지 합치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옛날의 지식을 갖고 사니까. 근데 주님이 또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닙니다. 주님이 꼭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된 사람은 주님이 찾아갑니다. 더 빨리 찾아갑니다. 알겠죠? 주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근데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배 타고 오셨으면 이해가 되겠죠. 주님같이. 근데 바다 위를 걸어갖고 오시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예? 그럼 전능하신 주님이라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도 믿어야 되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주님과 잊어버린 데다 바다 위까지 걸어오니까 이게 뭐로 얘기했어요? 귀신같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일반적인 방편으로 야, 그 돈 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오면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이러면 더 망할 것 같은 거야. 말씀대로 회개하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그렇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로 와, 그 포기하고 자기 부인해. 이제는 그 자기 세상 부인해. 나한테로 오면 다 돼. 도무지 그러면 안 그래도 더 망하는데 더 망할 길을 말하니까 뭐같이 보이겠죠? 귀신같이 들리는, 귀신의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그래도 이 제자들은 그래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할 때 그동안 이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이상하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오시니까 마음이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야. 귀신이라고 놀랬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래도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니까 맞아. 성경을 볼수록 말씀을 들어서 평안이 오는 거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 이제 주님 찾아오시가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 그럴 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만일 주시어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올라와서서 이제는 더 담대해졌어. 그래. 이제는 평탄한 풍랑이 안 있는 바다도 걸어오시는 주님이지만 풍랑이 있는 바다도 주님만 걸어가는 게 나도 믿으면 걸어갈 수 있겠다. 이래 믿어지는 게 주님 그런 베드로를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주는 겁니다. 만일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 이제. 나도 그러면 주님 말씀 듣고 이 험한 이 세상을 내가 믿고 나가면 되겠네 하고 나가니까 세상을 밟고 걸어가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요동쳐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근데 가다가 또 사람이 바다를 쳐다보니까 무서워졌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간 믿음으로 간 건데 믿음 안에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다시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주여 나를 구원하사 주님이 또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요단강 동편에 방황하고 다닐 때 아직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믿음이 없어져가고 폭포를 보니까 두렵기만 하고 아름다운 폭포 소리가 너무 두려운
소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또 다시 주님을 찾아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 157장 하고 그 다음 새 찬송 300장 하고 이렇게 2장 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조총구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금물 병금심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 깨게 하소서. 내 주여 영혼을 깨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찬송가 새 찬송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날 은혜가 족하네.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과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소망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큼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주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세요. 항상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도 회비, 또 필리핀 선교, 중국 선교, 남전도 회비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 남전도에서 오전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잠깐 남전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남전도 회원들 오전 예배 후 식사 후에요. 예? 식사 후에 모임이 있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본교회 광고입니다. 우리 제일 하나님의 우리 진노를 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가 회개를 합시다. 이렇게 우리 코로나라는 게 하나님 진노가 진노잖아요. 그러나 그 진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더 큰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걸 유월절 환란이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그걸 깨닫고 회개만 하면 우리는 더 좋은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어려울 때 깨어서 우리 너무 조금 어려우면은 그 어려움이 우리를 깨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바로 기름 준비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성탄 특별 예배가 12월 25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래 물으니까 사람 대부분이 그 25일 날 주일 날 하는데 오전 예배는 우리 본 말씀 예배로 하고 오후 예배는 뭐 설교를 짧게 하고 특별 예배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의견이 거의 됐대요. 그럼 그것대로 우리가 뭐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거의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얘기해도 되고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나 김정은 집사님께 말씀드리면 수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더 특별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저한테도 되고 김시영, 김용환 집사한테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마지막 주가 또 토요일이에요. 마지막 일이. 그럼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맞죠? 그 주일 예배에 많이 지장이 있으니까 뭐 하루를 땡겨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하자는 또 의논도 있어요. 또 그것도 뭐 괜찮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보려고는 하는 그것도 우선 계획을 그렇게 짜보는데 거기에 또 확정한 건 아니니까 각자 의견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하고 우리 그 김시영 집사님이나 우리 김영환 집사한테 얘기해서 의논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성탄에 우리 뭐 모든 순서를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 다음에 내년에 연중 행사 우리 회계보고도 있고 성경읽기 시장도 있고 직분임명도 있고 성찬 세례도 있으니까 이게 다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뭐 특별히 그다음 뭐 다른 광고 없지요? 없으면
없지. 그럼 다음 순서가 뭐지? 그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풍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옆에 계신다는 걸 믿고 주여 그 음성을 듣고 벌써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담대히 주여만을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근데 베드로는 가다가 의심하다가 빠져들어갔는데 또 우리도 의심하고 빠져들어갈 수 있지만 또 주님께 나를 구원해 주소 하고 주님이 오른손을 내밀어 나를 또 건져주시는 그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더 알고 믿고 가는,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살고 주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받아 사는 저희들로 더욱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 더욱 주님과 한 머리 되고 몸 되는 생명의 귀한 관계를 더 맺고 가는 저희들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더욱더 많이 써가는 저희들 되게 내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이 나를 참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피란하는 저희들 되게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다 건너편 천국을 향해서 잘 준비해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1도 구원에 잘 써주고 10의 9도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임을 깨닫고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연보를 드립니다. 항상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막주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일어서서 찬송 한 장 하고 157장 찬송 1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상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상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삼봉계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